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성적이고 신중하지만 결단할 줄 아는 사도 빌립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주복 칼럼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혈액형별로, A형은 A형별로, O형은 O형별로, 또 AB형은 AB형별로, B형은 B형별로의 이 성격과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IQ, 우리가 지능 지수를 파악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했는가를 우리가 측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IQ만을 강조했다면 요즘에는 EQ, 감성지수, 또 MQ, 도덕적인 이 지수, 또 PQ, 열정지수, 이것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IQ와 EQ와 MQ와 이 PQ가 골고루 발달해야만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심리학자였던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MBTI를 우리가 또 검사를 통해서 16가지 이제 성향과 기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서 이제 신체적인 특징, 성격, 기질들을 이 기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의 의사이자 이제 철학자였던 클라우디우스 갈레는 사람의 체액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혈질, 우울질 또는 담즙질 또는 이제 점액질로 나누어서 사람의 유형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 사람의 이제 기질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이제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이 발달한 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열정과 감정이 발달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열정과 감정이 발달한 성도들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재정도 없고 아직 이제 체계적인 계획이 없을지라도 일단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성이 또 발달한 분은 무슨 소리냐, 교회가 재정도 없고 합리적인 이 계획도 없이 일단 일을 벌려놓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늘 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정과 감정만 앞세워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라고 하면 평생 그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과 감정과 열정이 발달한 사람이 서로 상호 보완, 상호 협력을 해야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크게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이 제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또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그룹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빌립부터는 이제 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렇게 4명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빌립은 이성이 앞서는 사람일까? 아니면 감정과 열정이 앞서는 사람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의 이 배경과 회심의 장면을 살펴보면 빌립은 이 본명도 빌립이고 그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의 출생지는 갈릴리 호수 이쪽이었던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까지는 같은 말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빌립의 성격은 이제 소심하고 반면에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증주의자,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이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빌립이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제자 빌립이 있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나옵니다. 또 헤롯 빌립 1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그의 부인이 헤로디아 또 그의 딸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복 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음을 통해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헤롯 빌립 2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과 이 북쪽을 지배했던 왕으로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저가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건축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가 이제 이 죽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빌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따서 이름을 이제 지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빌립 그러면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리더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아왔던 유대 민족에게는 일부는 좋아하는 이름이지만 일부는 또 싫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흔히 정통적인 유대인 가문에서는 우리를 이제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이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가정의 이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 정통적인 유대인 가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이 벳세다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한마디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넬을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만 4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45절입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했던 그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 우리 민족을 노바에서 해방시켜줄 그분,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바로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라고 빌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이 예수가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였기에 이 신중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예수님 빌립을 부르실 때 너나 따라올 건지 말 건지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빌립은 평생 고민만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이제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들의 저들의 이 성격과 이 성향을 다 파악하고 각자에 맞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를 들면 쉽게 좌절하고 감정이 앞서고 이 다혈질의 베드로에게는 너를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뭐죠? 너를 장차 내가 반석이라 명하겠다는 이 소망과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를 때는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자기 교제의 장으로 이제 초대해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따지고 이 신중하고 소심한 빌립에게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주면 평생 생각만 하다가 못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평생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다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빌립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소심하고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제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가 가장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전도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야 무슨 소리야 그 시골 이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무슨 좋은 인물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 빌립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뭐죠?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이 내가 이리저리 따져보고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결과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실하니 너는 따라오라는 저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빌립을 찾아온 이유가 헬라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죠?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먼저 물어보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만남을 인도합니다. 만약에 헬라인 몇 명이 만약에 베드로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로 예수님께로 자기의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한 다음에 예수님께 안내할 정도로 저가 신중하고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이제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심 앞에서 이 계산은 밝았으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빌립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른만 5천 명이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떡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지를 빌립은 단번에 계산할 수 있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의 돈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만큼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근처에 그 돈으로 떡을 살 수 있는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이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런 떡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이 부정과 의심하는 이 빌립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 계산이 빠르고 제가 분석적이지만 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또 하나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참 이제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저들 죽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안 사람은 하나님도 보았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말하자 나는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궁금한 것은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던 빌립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보아야만 믿겠다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신앙의 확신은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아야 그 사람의 정책, 그 다음에 인생관, 그 다음에 가치관, 어떻게 이 통치할 건지를 우리가 들어보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아야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로 빌립의 사역과 우리가 죽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이 네 가지 사건 외에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대부분 이 집사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이 신중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또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립은 우리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신중하고 이성적이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처럼 빌립도 우리와 똑같지만 빌립에게는 자기가 확신을 갖는 일에는 큰 결단을 내리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다시 히에라폴리스로 와서 제가 붙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고 히에라폴리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가면 사도 빌립 순교 교회가 그 다 무너지고 이제 그 기둥들만 흔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시실은 예수님처럼 세마포로 싸지 말고 갈대로 싸라고 유언을 이제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은 자신은 예수님과 이제 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겸손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의 우리가 삶을 통한 영적인 교훈들을 같이 한번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했던 이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며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떡하죠? 주위에 소개해주고 주위에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 구원의 기쁨, 은혜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며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빌립을 언급할 때는 항상 그가 누구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목에 믿음의 좋은 이 친구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더 큰 이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만남의 우리가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에게 좋은 믿음의 만남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 또 친구, 이로자, 상담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빌립은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곁을 떠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여러 가지 의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주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회의감, 때로는 이 의심, 때로는 이 불신의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런 오히려 의문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드는 또 우리가 이 불신을 가져오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제가 불신앙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답변에 나름대로 정확한 답변을 했지만 그 답변의 이면에는 제가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신중하지만 결단할 때는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제가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결단할 때는 단호히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말들을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빌립은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너무 신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 내가 이 직분을 맡으면 내년 1년 동안은 고생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도 빼앗게 되고 내가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미리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